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동에 관한 진술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사역지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신데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자신의 부르심의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다리 절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하십니까? 우리가 유대 지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때의 규모와 사람들의 규모와 또 이 기적을 일으킨 재료의 수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동일하게 이방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급격하게 바꾸셔서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인과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칙,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들어가시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떤 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실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이방 족속의 한 부류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그 여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통찰력이 있는, 또 예수님을 바로 누구인지 아는 귀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크게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서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법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여인이 반복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께 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두 번 외쳐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닿지 못함으로 자기 이 모든 그냥 상황을 그냥 종료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려서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열심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하면 충분히 자기의 몸을 돌이켜서 이 여인을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이 여인이 당한 그 현실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인데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우리 서두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맥락에서 읽으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느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뜨겁고 간절한 목소리와 다르게 예수님의 차갑고 또 단호한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간구에 이 문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의 그 문제는 나와 내가 관여해서 다루거나 이렇게 함께 연루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른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을 분명하게 긋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정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절까지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정말 절박한 여인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라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에게 다시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도와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절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 여인을 모독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인데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제 이방 여인, 이방 족속,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으로도 개는 어떤 부정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어떤 그런 짐승으로 사람들에게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을 한낱 짐승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짐승에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독에 여인은 전혀 자신을 방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이 이제 불같은 사람들은 함께 욕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개라고 인정하면서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급격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대화를 보았을 때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대답도, 그리고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마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비천함을 드러내는 이 여인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여인의 대화는 서투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28절인데요.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반응을 칭찬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기의 어떤 소명과 그 부르심을 돌이키는 번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본질이, 그분이 사람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이해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행사와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태도와 유사한 동일한 그 은혜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자기의 딸을 고쳐 주신다면, 그것은 걔가 주인의 식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그것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라고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와 동일하게 이방 지역에서도 자신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즉, 그분의 일하심은 인간들의 혈통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 심지어 믿음의 그 규모에 있어서도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있건 없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두 지역에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자신의 그 소망의 근거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또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그분께 드렸는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헤아리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처럼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와 같은 자신은 주인의 식탁에서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사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 이유가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따라한 그 백성의 열심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남은 물고기와 생선을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의 그 사람의 어떤 희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또 자비하심이며 그분의 인내하심이며 그분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